이 시편 107편은 앞에 보면 이 시의 성격이 어떤지, 어느 때 부르는 찬양시인지, 또 누가 지었는지 그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편은 저자가 누군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이렇게 시편에는 표제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시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고난의 연속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정학적인 요충지역입니다. 북동쪽 유프라테스강, 디그리스강,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에 오래전부터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큰 두 강을 사이에 두고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 지중해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국 이집트가 옛날부터 큰 제국을, 지금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 큰 제국으로 이집트가 오랫동안 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서북쪽으로는 에게를 건너면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이 고대, 또 그쪽에도 지중해 문명이 발달을 했죠. 이 가나안 땅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요충지역입니다. 큰 제국들이 서로 먹겠다고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모든 제국들이 지나가면서 짓밟고 가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건설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거기에 또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의 그 문화, 정신, 율법, 야훼 종교로 사실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뜻에서 그곳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설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07편은 이 이스라엘이 그 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역사학자는 어떤 학자는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다. 그때마다 포로들을 잡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킬 때도 70년이 지난 다음에 단번에 보낸 게 아니라 거의 7, 80년 긴 기간에 3차례에 걸쳐서도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긴 기간 동안 폐허의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 나라는 망했고 많은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끌려가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역사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개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하죠. 그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그곳이 포로지든 약속의 땅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큰 손길은 그들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처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시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중간만 읽었습니다. 우리 앞부분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그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거는 고로 비양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이 바사에서 돌아올 때는 직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너무나도 그 황량한 사막이기 때문에 지금 터키 남쪽으로 하란 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백 마일입니다. 호르단이 돌아올 때는 열악한 그 사막길을 돌아서 또 내려오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포로귀한 자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 목을 쉴 거처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9절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증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에 매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이하 16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 얼굴에 어떤 줄이 끊어졌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 정말 철권 통치하에서 고난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무너뜨리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죠. 그리고 본문 다음 23절부터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바다에 띄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2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개입하니까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바라는 안전한 포구로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니 바로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그 찬양은 8절에도 15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개입해서 기적으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107편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력하는 그런 희망의 시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회복의 과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함께 살펴보고 정말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회복의 과정에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사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 시편 50편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리라. 주석책에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멀리 저 스페인 쪽을 향해서 반대로 나아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결국 거기에 단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에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죠.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소울의 뱃속에 그는 던져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은 지옥에 던져진 거나 다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닦겠나니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또 선지자로 세워주셨으니 반드시 죽어도 하나님은 멸망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버리지 않고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약속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베풉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기적을 베풉니다. 그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정말 좌절과 절망이 감사의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가을 뜯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분은 후불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을 겪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불 감사의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6개월을 생각하면 안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제 후불 감사에 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선불 감사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선불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됨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경에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먼저 당겨서 선불 감사를 한 예가 몇 번 있죠. 오병이의 기적에 남자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들었을 때 때는 식사 때가 되었는데 들판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20냥 물고기 2마리 머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먼저 그걸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방울이나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에 가서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먼저 당겨서 이렇게 선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 중에는 우리의 실수로 또 우리의 죄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오랫동안 그 땅에 폐허가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 그간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 권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아마 열심히 찾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음식으로 쌓은 그라지를 열었다가 냉장고에 넣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 어떤 과일 박스가 그동안 꾹꾹 썩어서 그 악취를 풍기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악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에서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집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악취 나는 그 원한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꼭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추한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받지 않은 성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가감하게 주님 앞에 은밀하게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중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좀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면 원하는 생수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좀 발전한 집들은 이 펌프를 설치를 해서 물을 길러 먹었죠. 마중물이라고 해서 한 가지 물을 붓고 힘차게 저으면 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팔팔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펌프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끌어오는 그 펌프와 같은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펌프질을 쉬고 있어서 삶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가는데 게을러서 혹은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헌신의 물이 아까워서 펌프질을 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펌프질을 멈추면 올라오는 물이 금방 중단되는 것 같은 이치죠.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그것은 기도해봤는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패배주의, 거절감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 강청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듯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가 안 돼. 좌절감과 패배주의적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는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몸이 몇 배나 뛰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깊은 유리병에다 놓고 벽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자기 몸에 몇백 배나 되는 높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얀 랩을 씌워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벼룩이 거기서 뛰는데 그 랩에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십 번 시도해보더니만 뛰기는 뛰는데 그 밑에까지만 뛰더라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랩을 벗겼을 때도 이 벼룩은 얼마든지 그전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항상 그 뛰어넘기 직전까지만 점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안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라면서 사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형제,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끈기가 없어서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하여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실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젖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한계를 띄어놓고 또 이 벼룩에게 그 랩을 막을 치우듯이 우리 주님께서 치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뚜껑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아직 닫혀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없다 하는 이 패배의식, 기도에도 별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 이 한계의 뚜껑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질병, 가난,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속해서 갇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정적인 패배가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절망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응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방해자, 나의 대적 악한 마귀 사단은 이미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끝없는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세상 삶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말로 닿을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인생 여정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 아버지의 어른과 나태함, 우리 욕심 때문에 범한 모든 죄악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믿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저를 삼아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쳐놓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